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성령과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154명의 하나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성령으로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운영케 하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지에 나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도우셔서 선교사 운영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정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단일 기도회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번에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세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알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27장 구약성경 786페이지입니다. 786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27장 5절 6절. 구약성경 786페이지를 피세요. (786페이지) 욥기 27장 5절 6절.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누구 관점이냐면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내가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당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장,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면 불행에 대해서, 저주 같은 그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불행을 놓고, 내 불행을 놓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불행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지금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불행을 당했죠.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냐, 왜 불행을 닥쳤냐, 막 장시간 논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욥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 보기에는 너 왜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 줄 알아? 너 벌 받을 짓거리에서 그래요. 너 저주를 받는 이유는,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은 네가 엄청나게 큰 죄를 졌기 때문이야.
계속 공격을 해와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네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욥이 여기서 내가 불행당한 것은 내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10번 이상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내 죄와 내 불행은 다른 문제다 이건.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큼 저주손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욥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보시면 친구들은 너 분명히 그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7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당한 것은, 저주 같은 일이라는 것은 너가 분명히 죄진 게 있어. 계속 공격이 올 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여러분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나는 벌받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짓거리 올리 짓거리, 내가 벌받을 짓거리 해갖고 이런 큰 저주가 임한 거야. 이런 고통이 당한 거야.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공의가 뭡니까? 의로운 삶이죠. 그렇죠? 욥은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본문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삶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 나는 후회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죄 지으며 허랑방탕하며 무가치하게 살지 않았어.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죄책감에 의해서 막 자기를 정죄하고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지 않네요. 내 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를 막 쥐어받고 자기가 자기를 혼내고, 아 내가 싫어, 나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지금 불행을 당한 가운데 있어요.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는 그 의롭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요, 공의롭지 않겠다 말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이 지금 자기 의로운 주장한다고 해서 자기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나는 천사처럼 살았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다 해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패한 본성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9장 2절 말씀. 욥기 9장 2절 말씀. 욥기 9장 2절. 자, 욥이 분명히 이래요.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욥기 9장 2절 읽습니다.
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인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또 9장 20절 보세요. 자,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빛에 비춰보면 벌거벗겨진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또 어려서부터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인정을 해요. 자, 욥기 13장 20절 보세요. 욥기 13장 26절. 욥기 13장 26절. 자, 13장 26절 읽겠습니다. 욥기. 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내가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불행당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젊었을 때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잘못 살았던 의롭지 않았던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 죄 한 번도 안 졌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는 죄를 졌지만 온전히 깨끗하지 않지만 주목할 게 뭡니까 우리가? 욥에게서 욥은 자기가 결백하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지금 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죄도 짓고 또 내가 천사처럼 한 번도 뭐 죄를 안 진 사람도 아니고 죄를 졌지만 이렇게 봤을 때 큰 죄를 큰 벌을 받을 만큼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무조건 이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죄의 책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단정 지은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역경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욥 같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시켜서 한 단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 초등학생은 시험이 없지만 저는 중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대학 갈 때도 시험 보고 대학원 갈 때 당연히 시험 보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시험 보고 여러분 모든 과정의 다음 단계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큰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져서 사단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널 이 일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을 한 거야. 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나가서 무조건 죄를 받아서 죄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리는, 그것도 사단마귀가 허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를 뭐예요?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죄책감과 죄의식이라는 이 독소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되는데 피폐함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수만 가지. 하나로 딱 한 문제로 단정을 지을 수 없어요. 딱 이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딱 하나로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 문제를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죄책감을 들게 하는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버리면 이 독이 온몸에 퍼져버려요. 여러분 독이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뭡니까? 깨달을 부분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거기에 짓눌려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어가게 돼버려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너가 이런 것은 천벌받지 않은 거야. 너 이렇게 죄를 진 것은 네가 옛날에 죄 진 거 있지? 그게 너 지금 하나님이 다 갚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죄 졌다고 그걸 끄집어내 갖고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 죄책감을 치러.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 시각장애인, 보세요. 시각장애인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뭐래요? 다, 이 사람은 분명히 부모가 죄를 졌거나 자신이 죄를 져서 시각장애인으로 분명히 태어났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좀 봅시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좀 넘기세요. 에스겔 18장 2절, 4절,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174페이지입니다. 1147페이지 에스겔 18장 2절 봅시다. 2절 먼저 2절. 에스겔 18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에 네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내가 벌레를 내리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예요? 심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심포도를 먹으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심포도를 죄를 보는 거예요. 심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의 이까지도 시단 말이에요. 이게 속담적으로 내려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삶같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처절한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하나님이 이제 바꾸세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보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좀 더 자세하게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시면 자, 이어서 말씀하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20절 보세요.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뭡니까? 그 영혼만 죽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조상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이야. 먼저 여러분 이것을 없애야 돼.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현실에 여러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조상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불행은 아마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부모의 우상숭배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질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계라는 저주가 없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가계라는 저주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마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이런 불행을 하면 핑계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 거예요. 아버지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그게 조상이 이렇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방송에 보세요 여러분. 자, 가게는 저주는 없지만 아버지가 술 중독이었어요. 그러면 배운 게 뭡니까? 환경이 뭡니까? 만약에 술 먹고 그런 환경이 자랐죠? 그러면
아들도 술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가게로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 환경 가운데 근데 거기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딱 믿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주가 임해 있다면 예수님 믿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술 중독이었지만 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지만 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환경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가게는 저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지금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는 이것은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기만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는 것은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내가 엄청난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 우리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되지만 이 죄책감으로 영혼육이 피폐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책감으로. 이 독소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속여서 우리를 진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తో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벌한 존재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죄를 져갖고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빨리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날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다가 막 아버지하고 담을 쌓고 원수가 되고 네?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죄를 졌을 경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어요. 분명 이건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죄책감으로 그 죄의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영과 육체와 마음이 거기서 피폐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망하게 하잖아요. 잘못되게 하잖아요. 비록 현실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만큼 죄였으니까 이만큼 받아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기를 원하시고 시험 봐서 사망의 논리를 어쨌든 무너뜨리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 모든 것은 내 불행한 삶은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뭐 가게는 저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는 저주는 이단이라고 해서 분명히요. 그러한 똑같은 환경이 되면 그렇게 술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음란 중독이 되고 뭐 아니면 폭력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이어지면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런 환경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지 그것이 똑같이 이어져서 이렇게 사는 게 안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벗어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라도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내 이 죄값을 받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돌아봐야 되겠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걸 항상 내가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가면 사단이 거기에 여러분들을 쉽게 하자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부터 뭡니까? 거꾸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불행은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 죄진이면 벌받는 소리에 대해서, 오늘은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막 자학하지 말란 말이에요.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학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쥐어박지 않으세요. 자학하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막 나는 이래도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핏값을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요만큼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다 받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뭐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막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중요한 것은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이걸 깨닫고 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쉽게 얘기하면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지들 마음은 이런 것을 난 당해도 난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당연히 암이 걸려야 돼. 그러면 암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당연해. 나는 암이 걸려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학하고 막, 그래서 영혼력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 당해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하지. 뭐가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뭡니까?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것 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욕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싫다. 나도 내가 싫어. 뭐 고통도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정죄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지금 시간 인광 찾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자신을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진짜 파괴시킨다니까요. 차라리 나 같은 건 죽는 게 싸.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나는 쓸모없어. 아니면 자기를 막 내가 싫어. 이런 내가 싫어. 왜? 어떤 때 여러분 자기가 불행당할 때 고통당할 때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뭐 내일까지밖에 이제 못 전하지만, 내일 전하고 이제 다니게 되니까 못 전하지만 이 두 번을 통해서 듣고 다음에 또 이어서 가니까 23일부터 22일부터 이어서 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새롭게 좀 가져야 되겠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만 막 내가 막 나를 막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막 정죄하고 나를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막 불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오늘 생각을 갖고 좀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관점에서 함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천사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욥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졌다고 얘기했고 젊었을 때도 죄를 졌다고 얘기했고 또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은 의롭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은 내 죄와 분명히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는 그런 고통을 받아도 싸다. 나는 그러한 불행을 당해도 싸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없어서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 영혼육이 피폐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더 자신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임을 깨닫게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고통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신하고 시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오니 이분들 마음건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지어받고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이 정죄감, 내가 하나님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들이라는 믿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쪽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과 참수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꼭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김홍우 목사님, 김용무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차 성도님, 김수환 성도님, 나린 학생, 예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철 형제님, 성희정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소임 목사님, 최만다 성도님, 이광철 성도님, 김용민 형제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임영민 학생, 이보란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송혜순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윤성아 성도님 도와주시고 또 임영빈은 또 하나님 다리를 인대가 늘어나서 하나님 기부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에 쾌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문정희 쌤은 코로나로 감염돼서 이번 주에 교회 올려오랬는데 못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교회 올려오랬는데 이렇게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꼭 코로나 낫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제 같이 왔던 우리 조차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과 믿음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 한 영원한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신방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의의 마음을 주옵소서. 궁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성령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